지난주에 6.23 새생명 축제가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온 공동체의 노력이었고 주를 향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우며 우리가 함께 준비를 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 한 사람의 이름을 3달 동안 품고 특별히 40일 동안 품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 그 한 사람 VIP 전도 대상자, 그가 내 남편이고 그가 내 아내고 그가 내 자녀들이고 그가 내 사랑하는 이웃이고 동료고 친구고 이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돈도 썼습니다. 뇌물 준 건 아니고요.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조그만 선물도 드리면서 초대도 함께 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초대받은 사람들도 있고 초청해서 오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등록한 사람들도 있고 방문만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일련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다 성공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 노력했다면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반드시 그 영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영혼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몸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한 영혼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면서 이끌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보면 사실 우리 모두는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될지도 몰라요. 사실 복음 전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교회 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의 소리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나이스하게 사랑 괜찮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내가 복음을 전해요. 내가 굳이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이번에는 교회 한번 꼭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전센터를 짓는 이유도 전도하자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 전함의 일환으로 우리가 그 공간들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관계 전도해 갈 겁니다. 체육관에서 함께 땀 흘리고 운동해 가면서 운동 잘하신다고, 운동하신 지 얼마나 됐냐고, 이 근처에 사시냐고, 이름은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서 교회를 전하는 겁니다. 문화센터에서 문화교실에 함께 참여하면서 뭔가를 함께 배워가면서 잘 만드신다고,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그러면서 낙원 교회를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키즈 카페에서 아이들 들여다 놓고 함께 쳐다보면서 저 아이는 몇 살이냐고, 왜 이렇게 크냐고, 저렇게 잘 노는 거 보니까 엄마 아빠가 활달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전하는 거예요. 낙원교회 좋은 교회고 성도들은 밝고 영원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이고 기도하는 교회고 찬양이 뜨거운 교회고 예배했다면 부흥회고 목사님 잘생겼고 친절하고 이렇게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네. 그 파트에서는 비웃는 것 같으신데 네. 생각을 해보면요, 가슴이 뛰어요. 네, 비전센터가 그 공간이 되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접촉점을 만들고 그들에게 교회를 전할 수 있는 것. 지금 교회가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기도하는 교회가 됐고 예배가 뜨겁고 찬양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지 몰라요. 오늘 찬양대가 함께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우리로 하여금 가슴 떨리게 하는 이유, 그리고
6.23 새생명 축제하고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우고 비전센터를 짓는 이 모든 것 합해보면 공통점이 한 개가 발견이 돼요. 그 이유는요, 그 한 가지는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성도들의 대답 두 가지. 예스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로 우리 교회가 기도가 이렇게 뜨거울 수 있었던 이유는요, 50일 작정 기도회를 25차 이끌어왔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기도를 50일 동안 해? 그렇게 하면 못한 일이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우리가 특별한 새벽만 깨웠습니다. 작년도 깨웠고 올해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못했던 일이에요. 주부의 명단에 나갔는데 이번에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웠던 한 번이라도 왔던 분들이요 332명이에요. 정말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여러분이 예스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우리 교회의 11조라고 봐요. 네, 요즘 특별한 새벽 깨우고 나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100명 가까이, 100명이 넘게 나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몰라요. 그냥 있는 일이 아니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되는 일입니다. 비전센터 건립 역시도 우리가 뭔가가 있어서 해보자는 것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역사 역시도요, 성령에 충만했었던 베드로가 그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자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베드로의 순종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노하우, 경험, 율법에서 배웠던 것, 유대교의 전통을 모두가 깨고 뛰어넘었을 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고 결국 이방인의 군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고 자기를 초청한 자초지종을 듣게 됐을 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기도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먹지도 못할 그 혐오스러운 음식을 먹으라고 했던 3번의 환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모아놨던 친족들에게 설교하기를 시작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34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34절, 35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함께 했었던, 그것도 수제자로 함께 했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시점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함께 데리고 가면서 그를 가르쳤던,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노라고 결심까지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베드로가 그 중심에 있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가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그 말씀이 응한 겁니다. 그러며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 말씀이 응하게 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가 사도행전 3장에 예수님만 행하셨던,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며 걷고 뛰게 만들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가 3장 중반에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그 다음 장에 5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그는 어떤 자신의 틀에 하나님을 끼워놓고 하나님은 이 정도셔라고 역사한 게 아니라 우주 안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을 베드로는 날마다 만났던 거죠. 그 하나님을 깨달았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유대인이냐, 그가 헬라인이냐, 그가 이방인이냐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넬료 가정에 설교하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어요. 그 말씀이 37절,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9절 40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의 설교 혹은 강연이 5번 나와요. 그 중에 오늘 쓰여진 만유의 주는 처음 등장합니다. 아니, 신약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요,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고백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만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파스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의미해요. 이 본문의 맥락에 따라서 읽어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누구의 주였어요? 유대인의 주였어요. 전에는 누구의 주였습니까? 우리의 주였습니다. 그런데 헬라인이나 이방인 모든 사람들, 특별히 고넬료와 그 자리에 모였던 고넬료의 친구들, 친족들, 하인들, 그들 모두에게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베드로가 오늘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바꿔야 돼요. 복음은 누구십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얘기하는 영생까지도 참 빨리도 지나가네요. 이 단어들의 무게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인간이 신을 위해 죽어요. 인간이 신을 위해서 고생합니다. 인간이 신을 봉양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신이 인간을 위해 죽어요. 여러분,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내가 만든 거거든요. 피조물이거든요. 그런데 창조주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곧 구속, 곧 죄사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이야기하면요,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가치죠. 나의 가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말하고자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고요. 여러분을 위해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아내가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위해 죽겠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네, 오늘 3부 예배가 좀 이상한데 2부 예배 때는 하늘이 떠나가도록 아멘을 하던데, 네,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세상에서 내가 뭐를 갖고 있느냐, 내가 뭐가 좀 없느냐, 힘이 있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잘 나가냐, 못 나가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습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거든요. 부끄럽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한이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세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내가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새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 모두가 멸망의 자리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예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냥 고넬료에게 계시를 주셔서, 혹은 천사를 보내셔서, 혹은 성령을 보내셔서 베드로, 고넬료를 따로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동행하게 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그것을 믿게 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주도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고,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겁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복음은 복음으로, 말씀은 말씀으로 전달되도록 생명 있는 자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고, 생명을 생명으로 전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4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게 됐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얼굴을 생각해 봤어요. 어땠을까? 물론 이 중에 어떤 분은 저 인간은 성경을 읽으면 누군가가 보이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상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오순절에 유대인에게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을 보내시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선택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누구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고넬료의 가정,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 놀랄 일 중에 놀랄 일이에요. 사실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도 파격 중에 파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그 넘어서 파격 중에 파격,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하나 들었다가 내려놓으면 집에 와서 손을 씻었어요. 우생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결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혹시 그 물건을 들었다 내려놓으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손을 씻어요. 그러니 지난주에 고넬료가 무릎을 꿇을 때 고넬료를 붙잡고 일으켰던 베드로도 파격적인 거고요. 들어간 것도 파격적인 거, 그들을 일으킨 것도 파격적인 일이고, 지금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파격적인데 더 파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비같이 임한 거예요. 제가 또 깨달은 것 하나는요, 무릎을 치며 묵상했던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확하게 들려지는 그곳에 성령이 내리시더라. 저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온통 모든 예배가 부흥회가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이 비같이 내리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어느 사람이든 어느 곳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될 때 그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진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지지난주에 부흥회를 이끌었던 우리 강사 목사님이 우리 설교 시간에 그랬잖아요. 이 교회는 부흥회가 필요하지 않은 교회인데 왜 부흥회를 여냐고. 날마다 부흥회인 것 같은데 왜 부흥회를 여냐고. 저한테도 가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저한테요, 부흥회가 필요 없는 교회라고. 그러면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 교회 잘 오셨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라고. 왜 그래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에 아멘 하니까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비같이 임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우리 작년에 924 새생명 축제가 있었습니다. 올해 623 새생명 축제가 있어요. 연말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이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행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될 본질이죠. 사명이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종말이 있고요, 또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끝날 때가 종말입니다. 그때까지요. 예,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누구를 붙잡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낙원교회에 성령이 끊임없이 내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지역사회가 변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이 비같이 내려지며 그곳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 3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능력으로 인해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한 일을 그대로 할 거다. 아니, 나보다 더한 일을 하게 될 거다.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되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거기에 빠져 삽니다. 그것만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런 자들에게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며 깨어졌던 에덴 동산의 새 에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무나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주님이 부르셔서 여기 온 거예요. 저를 주님이 부르셔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까지도 선택하면 우리는 후회합니다. 얼마나 후회가 많겠습니까? 우리는요, 아침에 결정한 것 때문에 밤에 머리를 치면서 내가 미쳤어, 내가 그걸 왜 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까지도, 신앙까지도 내가 선택한다면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늘 흔들릴 거예요. 늘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한 가지 확실해야 될 것은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훗날 이 부르심의 사명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디에서 부르셨어요? 어두운 데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돈 잘 벌어요? 잘 나가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예, 재미있게 살아요? 즐겁게 살아요? 그 모든 것이 예수 바깥에 있으면 어두운 데였다고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기이한 빛이 우리로 하여금 이곳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 기이한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며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살아가면서 예전에는 술, 담배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얼마나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눌려 살아가는 인터넷 중독이 있습니다. 게임에 중독이 있습니다. 아이들 여기에 빠지면 끝이에요. 예, 성의 중독자가 있습니다. 돈의 중독자도 있어요. 참 많은 것들로 세상 어렵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우울하고 침체에 빠지는 경우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들, 마귀에게 물렸던 그들 자유케 하라는 겁니다. 중독에서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 선한 일들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예배가 부흥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 한 곡 하더라도 뜨겁게 부르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더라도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낙원교회가 올해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특별한 해예요. 근데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50주년과 같은 큰 행사를 준비하려면 5년 전에 이미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해 왔어야 50주년 행사를 아름답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50주년의 희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요. 제가 담임 목회로 선 지 1년 1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동안 등록한 성도의 수가 150명이 넘어요. 예, 이제는 기적이 상식이 돼서 아무도 안 놀라세요. 여러분, 150명이면요 교회 하나가 새로 쓴 거라니까요.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인 비전센터 우리는 세워갑니다. 역동성 있게 함께 움직여가면서 올라가면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헌금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을 헌금하고 500만 원을 헌금하고 그냥 기도의 자리로 와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헌금 역시도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낙원교회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역사를 써가요. 그것이 사도행전이고요.
그 행전이 성령 행전이고요. 그 행전이 낙원 행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